안녕하세요. 최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3주니까 21일이죠. 오늘은 19일 차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네요.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올해 평화 기도회의 주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그동안 우린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는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둘째 주는 서로 용납이었죠. 우리는 겸손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됨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빠지셨던 분들도 이제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책자는 26, 27절만 나오지만 이해하기 쉽게 25절에서 28절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되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영생이란 신학적 주제를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의 동기가 2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나오지요. 그는 율법 교사계의 브레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을 넘기시지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브레인답게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아주 빠르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구약 전체에서 단 이 두 구절만 연결해서 기막힌 답을 합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예수님도 맞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구원이라고 부르지요. 열심히 교회를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주교를 비롯해서 불교, 이슬람교 등 많은 종교들이 이런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자선활동이 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 교사는 잘못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그의 답은 탁월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은 무엇이었죠? 무엇을 하여야? 바로 행위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과 행위가 부딪힙니다. 그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물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가 말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지요. 사랑하면 저절로 행동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술술 답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는 정통했지만 실천에는 약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구원은 행위로 얻으려고 했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공로를 더 얹으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훈련도 다 참석하고 주일엔 새벽부터 나와서 성가대와 예배, 봉사로 섬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이 나에게 특혜를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시련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에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는 죽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수심을 높이겠다고 바다에 물을 부으면 표시가 날까요?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죠. 그런데 통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씀은 유창한데요. 그 중에 실천은 일부분일 뿐이죠. 주님 말씀처럼 행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책자의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행동이 필요하죠. 기도하면 사랑합니다.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이죠. 러브레터를 전했던 한 여인이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졌다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꾸 만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게임 끝이죠.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감동하면 딴짓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잊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잊으려고 애를 쓰면 잊혀지던가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강화돼서 더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안 지으려고 애쓰면요, 강화되죠.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27절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실 우리는 저절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처와 사람들의 잘못된 평가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때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저절로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과 심장으로 그를 보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북한도 품고 우리는 하나 돼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핍박으로 복음이 사방에 펴졌듯이 그들로 인해서 남한에 많은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처럼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한동안 남한은 반공사상 때문에 북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한마음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이틀도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함께 완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알면서도 마치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내가 아는 걸 자랑하지 않고
지식을 하나라도 더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자신도 바르게 사랑함으로 이웃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북한과 열방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이틀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